우리에게는 아직 터키로 더 익숙한 튀르키예 땅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미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기본 10만 명 이상 돌아가실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아 건축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예상외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내진 설계대로 혹은 설계가 되지 않았던 그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터키라는 땅은 일본만큼이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세도 걷고, 그리고 내진 설계 및 시공은 항상 기본이었습니다. 이 내진으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무너지더라도 점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 이번에 무너진 건물들의 대부분은 순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진 설계대로 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건축의 기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기의 중요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중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그 바쁜 광야길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선물로 십계명과 율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한마디로 신앙인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러니까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인의 대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주제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가 있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이 5계명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오늘 5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0계명 강해를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계명을 들으면서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여러분이 10계명을 듣는 동안에 이 10계명을 한번 암송하고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10계명 암송대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초가 된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10계명이다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반복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 삶에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게 해줄 것이다. 반드시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버거운 계명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어린 자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다 나이가 든 성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미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부모들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공경하면서 광야길을 걷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해서 주었다고,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부모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카베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을 대할 때는 무겁게 여기라 라는 뜻이죠. 무겁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사람을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옷 매무새도 대충 하고 가고 말도 그냥 심하게 하지요. 반대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이고, 옷 매무새도 그리고 태도도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겁게 여기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 라고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동사는 대부분 구약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에게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은 공경하라죠. 이 같은 동사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인간 중에서 부모를 섬겨라라고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어떤 면에서 동격으로 여겨줄 만큼 이 부모 존중은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없다. 부모를 무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나는 그런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부모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다면, 또 하나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남을 입었고 그 결과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동의 창조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10계명을 받을 때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독일의 성경신학자인 짐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5계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다음부터 하는 삶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도 먹질 않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의 초기에 임산부들이 이 코로나가 무섭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코로나가 역할을 하는지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시기인지라 이 임산부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있고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이 부모님들이, 임산부들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우리 아이를 잘못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봐. 이것이 엄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창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성경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비롯한 이 출애굽기 이후에 많은 성경에서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왜? 바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아버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머니도 때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고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모까지 우리가 경외해야 된단 말입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는 부모의 인격이 존중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모라는 위치,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순리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고 내가 이 땅을 만든 원리야. 그러니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거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초기에는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자로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791년도 진산이라는 사건 때문인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그 윤지충이라고 하는 천주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교식으로 제사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하여 그때부터 조정에서 그를 체포해서 그는 순교자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서양 종교가 그 효를 무시하는 종교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약 150년 가까이 지난 때 바로 개신교가 이 땅에 왔고, 많은 선교사들이 여전히 이 천주교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목사 7명 중에 첫 번째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제게는 가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할아버지입니까? 같은 성씨니까 할아버지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김종섭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기독교라는 종교가 매력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지 않으니
이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와 있는 마펫이라는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종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오? 당연하지요. 그러면 당신은 머나먼 타국 땅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왜 여기 와 있어? 마펫이 되물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효요, 불순종하는 게 효요? 당연히 따르는 게 효죠. 저희 부모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인 예수의 복음을 조선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와 있는 것이요. 하여 김종섭 씨가 마음을 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바로 길선주 목사님까지 전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적당히 존중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뿌리, 하나님과 공동의 창조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왜 사랑의 계명일까요? 그것은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단어가 여기 원래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이 참으로 복받은 상태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에 보면은 에스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에 바로 남유다의 말기 시대, 나라가 곧 망하게 된 시대거든요. 그때 그 유다 말기의 정황을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 세 종류가 무시당하고 있죠. 내 부모가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부모를 무시했어요. 내 부모를 멸시하니 당연히 다른 집 부모도 멸시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스겔 시대에 바로 유다 말기에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그들은 비극적으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것이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죠.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일부가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갑 족속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 중에 걸출한 후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아방 시대, 바알 시대가 극성을 부리던 그때에 예후라는 장군을 도와서 구테타에 동참하였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나라를 바로 종교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개혁운동에 이 요나답이 참여하게 되었죠. 그 요나답이라는 그 바로 레갑의 후손 중에 중간 정도 되는 이 조상께서 너희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세속 문화에 물들게 하는 거야.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후손들이 그 후에 250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한 이들,
바벨론 땅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부모 공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바로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나중에 국무총리, 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그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중국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과 서양을 비교해봐라. 그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4,000년, 5,000년 나라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 공경을 우선시하고 있는 나라다.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는 이 서양 나라들이 본받아야 될 나라들이다 라고 그는 한때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 세운 것은,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바로 일반 은총으로 주신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 황교진이라는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1997년에 동대문에서 새벽 장사하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로부터 19년 동안이나 바로 황 집사님이 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어머니의 대소변을 갈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욕창 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몸을 이렇게 뒤집는 일을 해주시고, 부모에게 음식을 제때 공급하고 하는 효를 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모님을 섬기려고 이분이 병원에 나타나서 석션을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요해진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거룩해서 제사장이 마치 예배를 집례하듯이 엄마를 돌보는 그의 모습 앞에 이 성스러움을 느껴서 모두 주변 사람들이 예배자가 갑자기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인가 봐. 저 사람 너무 좀 균형을 상실한 신앙인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 집사님조차도 고민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가 어느 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37살 되던 해에 대상이라는 그 참치 이렇게 청정원 이런 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대상이라는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우리 회사에 다닌다면 우리 기업의 자랑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 기업 홍보실에서 특채로 그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서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어여쁜 자매가 이 형제에게 오히려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가수 인순이 씨가 자발적으로 그 결혼식 축가를 해주겠다고 나서게 되었고요. 아침마당을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형제를 초대하게 되어서 이 형제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엄마를 섬기는 일이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될까봐 염려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는 나의 거침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대리자이시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여 복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어찌 사랑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이 계명이 왜 사랑의 계명이냐면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들으면서 애굽과 다른 민족이 되고, 그리고 아말렉과 다른 민족이 되고, 모압과 암몬과는 다른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제사장 나라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귀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계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곧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르게 살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은 더욱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요즘 존속 살해, 폐륜 범죄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부끄러워, 폐륜 범죄 존속 살해 세계 최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엄청난 슬픈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그걸 때리는 걸 넘어서 죽이는 일이 나오고, 부모를 유기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이에 이런 아픔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식을 우상화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좋은 것 무조건 자식의 말이라면, 자식이 원한다면 무조건 해주는 이 부모들의 막가파식 헌신이 결국은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자식이 좋다면, 자식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다 보니 자식은 어느새 하나님만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준 줄 알아 있고, 나중에는 부모까지 무시하는 폐륜아로 전락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파도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짐승으로 변하니, 바른 것을 가르치는 이 계명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한편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계명이 효과가 있겠죠.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하는 부모와 그것을 가르치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때 이 사랑의 계명은 빛을 더욱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삶에서 실천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에 따르면 노인된 부모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드리고 예를 갖추어 장례까지 치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모님의 이 경제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그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815만 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40%가 절대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많습니다. 산업시대를 일궜던 이 부모님들은 그 많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바로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봉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이것을 읽고 감동을 받아 제 컴퓨터에 이제 저장해 놓고 중간중간에 제가 꺼내 읽습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려 여기누나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하면 잣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어느 분이 글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기르는 마음이나 화초를 키우는 정성의 일부만 있더라도 우리의 부모들의 노후는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자동이체하는 겁니다. 부모님 용돈에 오늘 먼저 예배 끝나자마자 자동이체 신청하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정기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인이 될 때 이 물질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바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바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쳐서 슬프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나눔보다 또 다른 아픔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이 부모들의 외로움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 속에 있는 이 정서적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자동적으로 어느 설교가 떴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해마다 효자상을 그 마을에서는 주고 있었는데 수년째 그 청년만 계속 상을 탔다고 합니다. 원님이 부임해서 후보를 추천하라 했더니 올해도 그 청년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궁금한 원님이 그를 대령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네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니, 예, 저희 아버님은 10년 전에 우리 어머님을 잃고 난 이후에 마음이 적적하시고 어려우실까 봐 저는 날마다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때마다 좋은 옷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소풍을 가곤 합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저놈을 몹시 쳐서 방면해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를 왜 때리라고 하나. 그가 권장을 맞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 원님이 너를 왜 때리라고 했더냐. 이 효자가 하는 말이, 그 원님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10년째 홀로 살고 있는데 새 장가를 보내주자는 거, 이것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느냐. 그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셨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님다운 원님이 나타나셨구나 하여 그 원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설로 어느 마을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외로움, 이것을 이해하고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양을 잡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서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 역사를 다시 읊어줍니다. 유월절은 이래서 지키기 시작했고 이래서 우리가 지켜야 한단다. 자녀들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기꺼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거기서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부모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바로 정리가 되고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거든 우선 이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이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 못 지키더라도 우선 이해라고 말씀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즘 부모와 절연하면서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연의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완고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문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효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 이 시대 나 하나만 잘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의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그분의 헌신을 이해하였습니다. 모친의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구약을 넘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순종의 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축복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